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할 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매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들 가운데에 누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따지는 논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헤롯이나 혹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세속적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정치 권력과 무력을 통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정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열심당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소위 혁명론자로서 로마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운동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무력도 정당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인인 시몬,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열심당원 소속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 것도 여차하면 로마 군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리기 위하여 내가 보기에 스님은 마치 돼지처럼 보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기에 상감은 마치 부처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조 이성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내가 스님을 돼지라고 놀리면 스님도 나를 흉을 보셔야 재밌지 나를 부처라고 하니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학다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에만 집중하면 손님이 다 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세상 나라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빌라도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너는 지금 로마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유대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빌라도가 던진 질문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예수님이 빌라도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무력으로 현 정부를 뒤집는 일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너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집요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기 위해 왔는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에 사람들이 응답할 것이다라고 거듭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진리를 세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솔직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를 통해 세우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빨리 재판을 끝낼 생각에 이 질문을 하고는 대답도 듣기 전에 바로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라는 원리로 살면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때로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나 예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로마가 자신들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사실은 진짜 실체는 감추고 대리자를 세운 것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혹은 다른 모든 부패한 정치 세력들은 전부 사탄의 하수인 또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세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나라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라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안 봐도 뻔하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도 그 밑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이 부패한 짓을 하고 죄짓는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 혼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합니까? 사탄의 대리자나 혹은 하수인을 제거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닙니다. 사탄부터 꺾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먼저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통해 지배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욕심을 통해서 뒤에서 통제하기에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과 무력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정죄를 끊어버려야 더 이상 사탄이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며
본받아야 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고민하고 애를 써도 무용지물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복지 프로그램을 세우거나 혹은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제도나 문화, 프로그램은 또다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감염되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다르게 모양이 나타날 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서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실체는 또 보지 못하고 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의 이름이라는 이것의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화재나 홍수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고로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실체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재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위기 때에 음식을 좀 더 많이 쌓아 두어야 되겠구나. 감염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노력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 뒤에 있는 것,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그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을 서양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금요일을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듯이 금욕과 금식으로 보내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해야 할 날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날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터져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할 때에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현재의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여기서 불뱀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독이 느껴진다고 해서 불뱀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독사입니다. 이 독사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중국편에 붙어서 일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국제보건기구 WHO가 있습니다. 그 WHO의 로고가 무엇인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본 위에 모세의 놋뱀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지도에서 병원을 표시할 때에 무엇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로 다시 와서 사는 것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오늘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의 반란을 잠재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처리하는 일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치유와 자유를 이루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십자가가 좀 더 강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종지부를 찍은 십자가 속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이 생에서 또 다음 생에서 반드시 부활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만이 사망의 종지부를 끊고 모든 인생의 고난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렬하게 십자가로 힘을 얻고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해결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코비드-19이 속히 진정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 건강과 또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정말 우리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음의 실체가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거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며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눈물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이끌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죽음이 사망이 지배치 못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잇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승리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 정부 당국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마다 일틀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의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오 믿습니다.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로 달려나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밤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귀 기울이는 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흥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종지부를 끊고 사망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영원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언젠가는 하늘 앞에서 웃으며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속히 당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 정부 당국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쁨의 그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때를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시에 그 광고한 바 같이 고난 주간에 목장별로 그 새벽기도나 가정에서 금식과 중보기도로 꼭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특송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가족 특성을 찍어서 우리 박종삼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우리 주일 영상 예배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 살아계심을 영상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시면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털려도 괜찮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특송을 하는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 헌금을 어떻게 드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은 부활절인데 부활절 절기 헌금도 이 트랜스퍼로 혹은 수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에 별도로 부활절 헌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정리하는 데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헌금도 좀 기억하여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일정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